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슬비가 어제부터 내리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젖어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14장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이제 요나단의 그 승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무찌르고 그 어마무시한 특수군만 36,000명, 그리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군대들을 겁내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사울의 아버지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이제 모습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울이 얼마나 과격해졌는지, 그리고 또 그 어떤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판단력은 그 공동체와 그 조직을 죽고 살리게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주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건 지혜 영역이거든요. 이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가야 될까 물러서야 될까, 전진해야 될까 후퇴해야 될까, 이거를 투자해야 될까 걷어야 될까, 잠잠해야 될까 움직여야 될까, 요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익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때 예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갈려진 영성, 그동안 갈고 닦은 영성이 그것들 하나님의 뜻을 포착해내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배우고 익히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태도와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연관이 있어요. 이 판단력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아주 주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판단력인데,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실기하면 그 나라와 민족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족, 가문이 한 방에 쓸려 나가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사울의 이 맹세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판단력이나 과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 우리 속에는 사울의 속성이 없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엘상에 전체적인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요나단의 그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순진했고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고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되죠. 그러면 이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 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죠. 두 사람의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14장에 요나단은 어떻게 있고 사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앞에도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범하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사울이 이렇게 맹세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사울의 더 망가진 모습이 나오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가강을 살려두는, 거기서 이제 폐위가 되죠. 폐위가 선포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리고 또 누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나오죠.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면에서 쭉 보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울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먹지 말라고 이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26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 맹세를 다 시켰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더 집중하도록. 근데 굉장히 무모한 거죠. 전쟁은 뭐 갖고 해요? 힘 갖고 하는데 무기들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후방 지원, 군량미. 이거 준비 안 되면 전쟁 못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상 아무것도 없이 사랑과 용맹성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의 속성은 경제력이에요. 다시 한번, 군사력의 속성은 뭐라고요? 경제력. 경제력이 받침이 되면, 먹고 사는 게 받침이 되면 군사력이 늘어납니다. 근데 군사력이 세다고 경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세야 이게 독립변수고 군사력이 따라와요. 이게 종속변수예요. 군사를 막 북한같이 세게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막 망했잖아요. 저거 다 사라져요. 경제가 약해지면 군사력은 약해져요. 지금 왜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력이 세지니까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게 가죠. 비대칭 전력인 핵 때문에 이러고 있지, 이 회담을 받아주고 있지, 핵이 아니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박살나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세지면 군사력은 종속변수라 따라와요. 독립변수가 경제력, 군사력은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커지면 종속변수는 따라와요. 그런데 군사력을 키운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군량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싸워, 힘을 내서 싸워야지. 근데 먹지 말래. 근데 이 전쟁이 소꿉장난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몇 배 센 거예요. 지금 3,000명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비군 3,000명 데리고 뭐 좀 더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모았다는 소리도 없고 흩어졌다는 얘기만 많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번제 늦게 드려서 막 흩어지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근데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어마무시한데, 아니 먹고 싸워야지 어떻게든. 근데 먹지 말래. 이게 전쟁의 지도자가 할 판단인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노동보다 힘든 게 전쟁인데, 노동을 하는데 먹지 말고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 노동을 하면 참이 몇 시에 나와요? 10시에 나오죠. 왜 나와요? 6시에 일 시작하잖아요. 노동은 6시에 일 시작하잖아요. 그럼 4시간 일한 다음에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빵 나와요. 최소한 빵하고 막걸리 한 잔 나와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벽돌 지고 올라가고 배고파 죽어서 힘들어서 못해. 다리가 후들거려요. 벽돌 접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계단 올라가면 다리가 흔들거려요. 그래서 막걸리 먹고 정신 그 힘 갖고 이제 일하는 건데, 먹어야 일을 하고 먹어야 싸우죠. 근데 먹지 말래요. 이게 무슨 명령이 이런 게 다 있나 전쟁터에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자 27절 사건이 생기죠.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살만해졌다. 이거 눈이 힘이 났다 이 소리예요. 살만해졌다. 아주 그냥 여러분, 이 병기 든 애 한 명 데리고 올라가서
20명 때려 죽였어요. 거 올라가서. 20명 때려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명 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죽여야 돼. 이거 안 죽어요 사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싸움을 해본 분들은 알아. 하여간 뭐 요번에 다 나오네 그냥. 싸우고 마시고 이래봐야 아는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힘을 다 써버렸으니 그 기어 올라가, 그 골짜기를 기어 올라가고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간다 이랬잖아요. 이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산등성이를 그 절벽을 막.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고 또 막 딴 데서 또 싸우고 지금 몇만 명인데 막 싸우고 죽어라고 싸우고 그냥 손에 피가 나도록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 꿀 찍어 먹었던 윤이 띵, 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배고팠다가 먹으면 힘 나죠. 자, 그랬더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그때 뭐냐면 이거 먹었을 때 누가 본 거예요. 당신이 부친이 오늘 음식 먹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백성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29절 요나단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이 땅 곤란하게, 왜 사람들 곤란하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지? 이거 아들도 아는 판단 아닙니까?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고 힘이 났거늘 아버지가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을까? 하물며 오늘 백성들이 임의로 먹었다면 먹고 싶은 걸 먹고 힘내서 싸웠다면 블레셋 군대를 아예 더 박살냈을 텐데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이제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얼만큼 피곤해요? 이건 완전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라 가면서 하루 종일 배고라 가면서 싸웠어요. 그냥 하루 지내도 하루 굶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하루 굶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목숨을 걸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고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명령이고 뭐고 간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떻게 먹었어요? 피째 먹었어요. 여러분 피째 먹는 거는 어디에 그만, 어디서 그만 명령이에요? 헌법, 율법. 이 나라의 헌법이잖아요. 율법에서 금한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 레위기. 그렇죠? 피는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피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명령. 이건 신약까지 계속돼요. 신약까지. 근데 여러분 이 무모함, 그러니까 사울의 무모한 명령 때문에 더 큰 계명이 어겨지게 되는 그 범죄를 백성들에게 짓게 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어리석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백성으로 하여금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 본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가장 기초법, 가장 생명법. 제사 지내면서 맨날 익히는 거, 이 피 하나님의 것이지. 피는 하나님의 것이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출애굽기 나오면서 양의 피, 그다가 시내산에서 레위기 받으면서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쏟아부어드려. 제사제도 만들면서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제사 드리면서 익히게 한 게 뭐예요? 피는 하나님의 것, 생명은 하나님의 것, 피는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태초부터 계속해서 아벨의 짐승 제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새긴 법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기는 거예요. 피째 먹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33절.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나?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자, 여러분, 백성들이 핏째 먹었다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너희가. 여러분, 지금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야 돼요. 이 문제를. 백성이 왜 그랬지? 엄청 배고프구나. 내가 판단을 미스했구나.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거를 백성에게 죄를 이렇게 백성을 정죄해야 될 문제냐고요. 지금 백성은 뭐 했어요? 그동안 백성들 뭐 했어? 전체가 지금 사울 하나 믿고 목숨 걸고 전쟁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이 백성이 핏째 지금 음식을 먹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목숨 걸고 사울 따라오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백성이 핏째 지금 먹게 된 이유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짓을 했네. 지금 이게 믿음 문제냐고요. 그 문제가 아니죠. 이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남 탓. 백성이 믿음 없네.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이제 나를 성찰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 뭘 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고난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 사건이 생겼어. 사건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나를 성찰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 그 사건, 그 고난,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이걸 거울 삼아 거기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성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나는 뭐를 놓쳤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도자는 모름지기. 근데 이 자식들 믿음 없네. 이 자식들 그거 잘못했네. 이것들 하는 짓이 맨날 이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자기가 잘못을 야기하기에 저 프레임을 짜놓고 그 명령 체계를 짜놓고 지금 본인이 본인 잘못을 모르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을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잘못을 누가 범해요? 사울만 범해요? 누구도 범해요? 그 누구는 누구예요 도대체? 부모들. 우리죠, 우리 다. 부모.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게 누구 잘못일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 자식, 이게 누가 이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래? 이 자식이 왜 이래? 그 자식 그거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왜 그래? 너는 왜 그래라는 그 네 탓 정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모르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이 생기고 사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통해 뭘 돌아봐라? 나를 성찰해라. 그걸 거울 삼아 나를 돌아봐라. 네 믿음 없고 너 왜 그래? 그냥 고기 씹듯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걔가 그랬대. 그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나를 성찰해라. 나를 돌아봐라. 그 사건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그래서 이제 이리 가져와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여기서 잡자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35절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거 전쟁 왕이 된 지 몇 년째 된 때 전쟁한 거죠? 2년째 됐을 때 전쟁한 거죠. 13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왕에 오른 지 2년 차에 이 사건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때 제단을 쌓은 거예요. 큰 돌 갖다 놓고 여기서 잡아라. 그리고 이제 제단을 만들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피를 이제 잡으면서 가야 되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언제 쌓는 제단이었어요? 처음. 그럼 2년 동안 뭐 했을까? 저희 궁금한 거예요. 2년 동안 사울은 제단을 안 쌓은 거잖아요. 이거 뭐 한 거지? 저번에 그 누구하고 싸울 때지? 나하스하고 싸울 때 그때 번제단 쌓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무엘 대신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년 동안 제단을 안 쌓았어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소리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자,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제 밤에 야간 전쟁 하자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지금 이들을 어떻다고요? 백성들 심히 피곤한데 지금 밤새 추적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사장이 뭐래요? 제사장이 왕이여 이르되 이리로 와서 뭐 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죠. 사람들 피곤하고 죽고 지금 이렇게 힘겹고 이러고 있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핏째 먹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전쟁 멈춰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날에 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대답 없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 죄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누구 죄지?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랬더니 그게 누구의 죄예요? 백성들하고 둘이 나눠져서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이 안 뽑혔고 누가 뽑혔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서 뽑았더니 누가 뽑았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 누구 죄예요? 그 죄가. 그럼 요나단의 죄네? 예? 요나단의 죄네? 근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래요? 맹세해 죽이지 말라고. 그럼 요나단의 죄가 안 됐네? 그 누구 죄일까요? 사울의 죄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이? 사울의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점점점 사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무너지고. 자, 저 보세요. 자, 39절. 이게 이런 맹세를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하노니?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백성이 대답 안 합니다. 이때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요. 백성이 대답 안 해요. 여기에. 왜냐면 아니까. 요나단인 거 알아. 사람들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는 거.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맹세했죠. 사울도 맹세했어요. 39절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대답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뭐 하나네? 맹세. 자, 그러면 사울의 맹세와 백성의 맹세. 맹세가 다 부딪히네 서로.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했는데 이거 하나님 헷갈리시겠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백성들도 다 아는데 요나단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 무너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번제 드릴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번제 드릴 때부터. 내일 이제 아가강 살려두면서 드디어 사울이, 그 겸손했던 사울이 그 효성이 지극해서 아버지 암낙이 잊어먹었다고 그 산과 에브라임 산지 들 험한지 섬준 산령을 넘어서 아버지 암낙이 찾아야겠다고 그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겸손하고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짐들 사이에 숨고 사무엘이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랬던 그 겸손하고 효성 깊고 예의 깊고 선견자에게 나갈 때 예물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예의 있고 참 윗 어른 존중할 줄 알고 신앙 깊은 이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 그 완전히 무너진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제가 이 사울의 모습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우리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 속성이 있다. 네 죄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돼. 백성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백성이 요나단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과 동용했는데 요나단 아니다. 그럼 그 죄는 누굴까? 사울이죠. 나죠, 나. 이걸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사울의 모순들 또 죄가들 잘 기억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게 점점점 껍질이 벗겨질 때 정말 거기서 지도력이 나오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왕의 힘, 좀 왕 망하잖아요. 오히려 그 좋은 사람이 그 권력을 지더니 망하잖아. 그 죽어버려요 나중에.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껍질을 벗기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무너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참 이 자리가 고마운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지금 예배를 하나도 안 드렸어요. 사울이 이런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돌아보고 왜 그랬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드려라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재단 쌓았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제단 쌓는 거 기도하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감사와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 기억하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도록 그래서 서울제일교회 마중물처럼 여러분 각자의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